구독, 좋아요 꾹꾹.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슈퍼땡스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모욕당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모욕을 받으십니다. 누구 때문에 이 일을 당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16절부터 말씀입니다. 군인들은 예수를 총독 관저 안에 있는 뜰 안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켰습니다. 그들은 예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러고는 예수께 유대 사람의 왕 만세라고 인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계속 때리고 예수께 침을 뱉고 무릎 꿇고 절을 했습니다. 예수를 이렇게 조롱한 후에 자주색 옷을 벗기고 예수의 옷을 도로 입혔습니다. 그러고는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예수를 끌고 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그들은 시몬에게 예수께서 지고 있던 십자가를 강제로 지고 가게 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를 골고다라는 곳까지 끌고 갔습니다. 골고다는 해골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받아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모욕을 받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총독 관저 안에 있는 뜰 안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온 부대를 집합시켰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온 부대를 동원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 얼마나 잔인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관정 안으로 예수님을 험악하게 끌고 들어간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반역죄로 사형에 처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군인들이 예수님을 몹시 포악하게 다루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경험하십니까?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을 뿐입니다. 6월절에 총독은 안토니아 요새보다 더 크고 화려한 헤롯 왕궁에 와서 거했을 것이며 따라서 이곳의 뜰이 본부로 불렸을 것입니다. 총독은 화려한 성에 와서 막강한 권력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이 총독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 예수님을 처형할 로마군 군대가 모인 것입니다. 이 인원을 보면은 약 500 내지 10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유대인에게는 병력이 면제되었기 때문에 이 부대에는 유대인이 포함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둘러쌌고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예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운 것입니다. 병사들이 자색 옷을 예수님께 입힌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급 자색 옷은 매우 비싼 것이었기 때문에 병사들이 사용한 것은 비교적 구하기 쉬운 싼 옷이었을 것입니다. 병사들은 예수님께 가시관도 씌웁니다. 자색 옷과 나뭇잎 화관은 헬라 제국의 속국 왕의 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군인들은 예수님께 모욕하는 의미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는 말 역시 로마 황제에게 하는 인사와 유사한 인사였습니다. 병사들은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는데 이것은 통치자에 대한 헬라 방식의 예우였습니다. 결국 병사들의 이러한 행동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으로 처형되는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조롱을 당하십니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욕당하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오해와 또한 사람들의 죄 때문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욕당하시고 우리가 잘못 살기 때문에 교회가 모욕당하는 일들을 우리는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께 유대 사람의 왕 만세라고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 아니고 그들은 조롱의 의미를 담아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도
힘든 일인데 모욕을 당하는 것, 물리적인 아픔과 심적인 아픔, 정신적인 아픔,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십니다. 본문에서는 조롱의 의미를 담은 역설적인 인사로 이야기를 하였고, 또한 예수님뿐 아니라 유대인들까지 조롱한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다니 얼마나 비참한가라고 그들은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계속 때렸습니다. 예수님께 침을 뱉었습니다. 무릎 꿇고 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입니다. 사람은 약자를 돌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이 약자를 돌보는 것은 건강한 것이고 정상인 것이죠. 그러나 건강을 잃어버리고 정상을 잃어버린 사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약자를 공격하고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폭력만 난무할 뿐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회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정상을 잃어버리게 되면 약자가 항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약자를 공격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서로 가르고 나뉘게 한 다음에 그렇게 나뉘어진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이죠. 모이지 못하도록 분열을 일으키고 또 서로 떨어진 사람들을 각각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약해진 그들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모이기에 힘써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크리스찬들은 약했기 때문입니다. 항상 모여서 함께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내고 그와 같은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것이 무엇이고 정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었던 것이죠. 초대교회 때부터 그런 일들을 감당하였고 예수님이 경험하신 일이 바로 그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로마 부대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조롱하는 장면은 시편 22편 16절을 기억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시는 장면이 곧 전개되므로 이 구절은 십자가 순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을 당하시지만 결국 이 고통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치르는 대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까?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예수를 조롱한 후에 예수님의 옷을 도로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예수를 끌고 나갔습니다. 온갖 조롱이 끝난 이후에 이제는 처형이 시작됩니다. 그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가운데 힘들어하자 도저히 이동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시몬에게 예수께서 지고 있던 십자가를 강제로 지고 가게 했습니다. 공적으로 징발하거나 노역을 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로마 관료나 군인은 아무에게나 공적인 일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공권력의 남용과 폭력인 것입니다. 공적인 일이라고 하면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정당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동원된 사람은 항변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자들이 아니라 구레네 사람이 지고 간 건 역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힘들어서 쓰러지실 때 마침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었던 것 자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고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신비합니다. 군인들은 예수를 골고다라는 곳까지 끌고 갑니다. 골고다는 해골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이곳에서 사형이 처해지긴 하였지만 아무래도 사람이 죽어있는 시체가 쌓여있는 곳이라는 것보다는 해골이 많은 장소여서 그렇게 불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장소의 모습이 해골과 유사해서 그렇게 불린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름 자체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골의 장소, 죽음의 장소, 그곳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는 분임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받아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모략 탄 포도주는 시편 69편 21절을 연상시킵니다. 이 구약 본문과의 연관성을 통해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로운 자의 순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략은 마취 성분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포도주를 다시 마셔야 할 때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단서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때에 관해 잘못된 단서를 주시지 않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주님께서 이것을 마실 것을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약한 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또는 우리 사회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고난이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를 수 있는지 생각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모욕당하시고 고난당하십니다.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